건강이 조금 그렇다 할 때 좀 연약해진다, 약해진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때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지혜죠, 일종의. 그 지혜의 삶, 내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드리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를 내가 드리고 이것만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제가 뭐 근 몇 년 동안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 이제 뭘 얘기하는지 좀 아실 겁니다. 아셔야 되고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상담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뭐 그분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또 성경도 많이 읽으셨던 분인데 이제 뭔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 왔을 때 그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자 이 말씀 한번 읽어 보세요." 했더니 반응이 뭐냐면 "어머 이러네요. 이 말씀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저도 경험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읽었던 말씀들을 결국은 내가 취할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영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혼적인, 지식적인 말씀이 돼 버리는.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알기 위함입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악한 뜻이 있을까요? 잘못된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정말 악하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정말 불이익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느 말씀이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그것이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슬픔을 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영양분을 줘 가지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욕심, 그게 내 지식이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서 그 그때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죠.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얘기가 다 누구 얘기라고요?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헐뜯고 흠잡아서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 모습이 비단 그때뿐이었느냐 하는 일. 지금도 예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지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맞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음.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3장 말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뭐 70억, 80억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념들은 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모르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벗겨놓더라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늘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열왕기하 13절부터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열왕기하 3장 13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밤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려지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여호사밧,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의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여호람, 요람이기도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같은 이름이에요. 그 왕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있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족속이었는데 그 모압의 왕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는 그 종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반했다. 그 메사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그만큼 아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북쪽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쪽은 이제 안에서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쪽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밑쪽 남쪽은 누가 어느 왕족이 있었습니까? 남쪽 유다가 있었죠. 근데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 남쪽 유다의 끄트머리가 부엘세바. 이게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사해 쪽이거든요. 그 사해 옆쪽에 붙어 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고 그 밑에 있던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아니 요르단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세계 지리를 조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밑에 이제 애굽, 이집트와 요르단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요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 지금 있는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 모압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 안 바칠 거야." 해버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얘 배반했다. 그러고서 이것을 누구하고 나누냐면 그 모압 족속 밑에 남쪽 유다도 있지만 그 모압 족속 밑에 에돔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여호람도 조금 그 아합보다는 덜했어요. 읽어보시게 되면 그 1절, 2절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절, 2절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게 좀 보기 안 좋았는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3절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행실에 따르느냐 배반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누구요? 다윗의 왕의 행실을 가느냐 안 하느냐 요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상의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이 세워질 때마다 왕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여로보암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 알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윗 왕을 왜 그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솔로몬 후대에서부터 나눠졌으니까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 왕의 행실을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행실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잡고서 뭐 여러분들 뭐 회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멘토, 멘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모범을 삼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고 그분이 누가 되셔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이 결코 나의 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참 마음이 푸근한 사람인 것 같아.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이 왕들하고도 친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바쳤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화가 나죠. 왜?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근데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유다 왕인 여호사밧한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너하고 나하고는 한 가족이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바로 있던 에돔 족속도 같이 이 세 왕이 으쌰으쌰 해가지고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어디로 갈까? 에돔으로 모이자. 그래서 이제 모압과 에돔의 국경 지역이죠. 그 지역을 들어가가지고서 치러 가는데 요 사람들이 뭐 밑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서로 모여가지고서 있으려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좀 표현하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말도 있고 가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걸 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뭐가 없어요. 먹고 마실 이 식량들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우리가 이제 이 모압을 치려 왔는데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되겠다. 우리가 망하게 되겠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이것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우리 13절에 읽으셨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엘리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2절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때에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친하잖아요. 친하다기보다는 엘리사를 알잖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갈 때 왠지 친근함을 가지고서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누구 찾아가래요?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믿었던 그리고 함께 했던 선지자. 누구 선지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예요. 거기 가서 얘기해라. 왜 날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제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 얼굴 봐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누구 얼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당신 얼굴도 보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뭘 점검하고 뭘 살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라는 뜻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 여호람은 이름은 좋아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다.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다른 점이 여러분들 혹시 보여지시나요? 여호사밧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원래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는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처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자기 영광을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러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한테 여쭤본 적이 아니에요. 이게 끊으니까 "어이 왜 갑자기 나 때 끊어?" 화가 나 가지고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내 기분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기본을 가지고 가느냐 내 기분대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그러면 다 가축들 물도 못 먹고 다 죽고 그렇잖아요. 뭐 구덩이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압을 붙이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축들도 다 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라. 근데 재밌는 건 구덩이를 파면 깊게 파가지고서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그 구덩이, 너희들이 판 구덩이에 물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덩이 파면서 왜 이 짓을 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으면 그거 얻어맞고 있으면 됩니까? 나도 반격을 하든지 그 억울함을 풀어야지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았어? 오른쪽 맞았니? 그럼 왼쪽도 돼. 왼쪽 맞았어? 그럼 오른쪽 돼.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행했을 때 나에게는 무엇이 오는가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 뭐 군사들한테 구덩이 파라고는 했겠지요. 그럼 군사들이 불평불명하면서 팔 수도 있겠지. 아니면 팠어요. 팠더니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지 기적이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 그들은 간절한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들도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싸우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상하시네. 왜 저러시지? 불평불만부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갈급한 증오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의심 자체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니면 잘못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간절하지 않느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대체할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아니면 아쉬워. 꽝 대신 닭. 하나님이 꽝이시고 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돼요. 음.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그때까지 막 가면 안 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함이 나중에 인제 계속 내가 그렇게 인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범한 삶 자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는 자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천국에 가시게 되면 천국은 기적이 필요할까요? 다 모든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을 맛보는 데에는 항상 반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은 기적이에요. 뭐 이거 축복이죠, 축복. 근데 모압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죠.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세 민족이 모여 있는 그쪽 진영을 딱 보니까 물을 파놨잖아. 그 물이 다 있잖아. 근데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물들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여요. 착각하게 만드는. 어떻게 착각하면 쟤네들이 셋이 모이더니 그렇게 싸우더니 다 죽었나 보다. 야, 우리 저기 있는 뭐라 그래? 물건들 우리 다 가져오자.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가자. 그냥 주워오면 된다. 그러고 갔는데, 엥? 사람들이 멀쩡히 있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충수가 돼 가지고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죠.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리고의 일이 그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게 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살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에돔 왕은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에돔 족속도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에서 나오잖아요. 에서의 그쪽 줄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붙어 있다가 그냥 거저 얻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여호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꾸면 돼요. 누구로? 여호사밧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엘리사처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엘리야와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지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여기 재밌는 거 보면은 엘리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뭘 부르죠? 여기 보게 되면 뭘 치라고 그럽니까? 검은 골 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만한 거 해가지고서 검은 골 딩딩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검은 골은 조그마한 하프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맨날 그걸 메고 다니고.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에는 음, 검은 고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검은 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악기잖아요, 악기. 그 악기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어, 스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미워하지 마, 화내 이런 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어. 말씀에 있는 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에 울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라.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마시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한 템포 여유 있고 늦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를 사랑합니다. 한 템포 그뭐 말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여기에 보내신 저는 원래 충청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제가 본 적은 충청도이긴 해요. 그런데 오면 올수록 참 은혜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뭐 각 지역 제가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때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거를 부담스럽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간섭하면 간섭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겐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깊은 간섭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모습을 늘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귀한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와서 또 그게 영의 말씀이 되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코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도 사랑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지? 이렇게 맨날 뭐가 결리지? 그건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지만 나에 대한 불평. 그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인정하지 마세요. 들어온 거 인정하지 마세요. 너 나가 아프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하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음을 입어야 되잖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왜 난 아파요? 난 나음 입었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래요. 자, 이 시간 아픈 곳에 또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방하는 것 쫓아내세요. 이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시어. 나는 너를 초대하지 않았다. 너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완전히 나갈 시엇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여진 부분 그리고 아픈 부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시엇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시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와지고 참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고 났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질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간섭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